사바이디 라오스 인사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그 이상훈 장로님께서 또 저를 이제 교회로 픽업을 해 오셨는데, 이제 이 서울지리에 참 잘 몰랐던 제가 또 좀 늦게 장로님과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는 저를 참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셔서 참 너무 귀한 장로님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이나 늦어서 또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너무 늦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라오스가 이제 바다가 없는 곳이어서 그 바다 음식을 못 먹었으리라 생각하고 이 해물탕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또 목사님께 너무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평상시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수님으로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우리 김영우 목사님,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또 목사님께 전화드렸을 때 또 이렇게 새벽에 특별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또한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선교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매달 후원 상황을 보면 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대림교회가 오히려 넘치도록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며 참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꼭 방문하여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오고 이미 수없이 많이 들으신 예화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려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라이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를 하십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건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젠 선교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외국인들을 향한 이 이중적인 물가로 인하여서 그렇게 높은 물가를 또 지불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이런 시점에서 선교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태권도 사범을 하셨던 분께서 경제가 어려우면 태권도 피아노 학원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국영수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선교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먼 곳의 이야기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교에 힘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만약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옛날부터 그래왔죠. 그러나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15장을 읽어보라는 것이죠. 왜 그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사실에 대해 말씀하는 장이 우리가 읽은 15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확신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서 찬양도 잘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인기도 좋았죠. 근데 어느 날 저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자신은 성경의 모든 것은 믿어지는데 이 부활은 안 믿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지만 부활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랬던 그 친구는 결국 군대에 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나마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남는 것은 허무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려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세상을 바라보며 행하였던 모든 수고가 어떠한가에 대해 전도서 1장과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을 누려본들 우리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허무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절과 2절에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제가 방송실에 이 말씀을 넘겨주지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너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눈에 보이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곧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더 넘어선 그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더 넘어선 곳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앞으로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천국의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대면하였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도 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왔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으로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앞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가슴을 졸이며 보는 것은 경기의 승패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 경기가 치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결과를 알고 본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경기 결과를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질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에콰도르 원주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왜 이런 귀한 인재가 사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교지에 가서 그 젊은 목숨을 버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그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한 일에 자신을 드린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 사진은 제가 라오스에서 만난 언어교사 가족입니다. 맨 오른쪽 형제가 언어교사로 만났던 형제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라오말로 적어오면 이 형제가 읽고 라오스 문법대로 다시 수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1년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이 처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 그 사진에서 보이는 그 중간에 서 계셨던 이 두 분이 장인 장모님이신데요. 이 마을은 공산당들이 2009년에 마을에 믿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총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였는데 이 두 자신의 장인 장모만이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들과 경찰 또 군인들은 이 두 사람을 위협하고 놓아주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도박과 그리고 술과 여러 가지로 속에 빠져서 마을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들로 그렇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공부하던 이 형제가 참 공부하는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그 마을을 위해서 자신이 전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는 함께 그럼 그 마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결국 결단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학원의 매니저를 하면서 월 500불을 받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아내는 국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4년간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조금씩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닥치기 전에 학원을 오픈하여서 그 학원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10개월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재정 얼마나 낭비였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오스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믿을 자유도 포함하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한다면 그 사람의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범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폐쇄되어 있고 이 마을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들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절을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라오스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이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 이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해달라라고 마을의 이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 이것을 읽어보고 맞는 말이네 하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부활절 때부터 저희가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예배가 진행되었는데요. 그저께 이 교회가 지금 막 건축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기둥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을의 이장이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 마을의 이장이 몇몇 사람들과 와서 그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자리에 없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 기독교는 외국 종교인데 이 외국 종교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누가 짓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전도사를 어제 오후 1시 반에 그 만나자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만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요. 어제 밤에 이제 형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 20명이 만나서 먼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의하기를 예배 금지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이 교회당 건축도 중단을 자기들끼리 20명이 다 결의를 하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오후 1시 반에 이 마을의 이장과 한 8명 만나러 갔을 때는 이미 결의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교회당 건축도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안전위원장 또 여성위원장 또 경찰 고위관직 또 마을의 이장 3명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형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 사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먼저 이 청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원고인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들을 배제하고 당신들만의 이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결을 한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변호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가 허락이 된다는 그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집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집을 증축하는 가운데 있다. 저거는 라오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완전히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예배 처소이고 현재 드리고 있는 이 허락된 집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집을 증축하고 있고 그래서 집이 증축되었지만 우리는 저기는 집으로서 저기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서류상에 있는 대로 허가되어 있는 대로 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라오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려면 그에 합당한 이 3,500명의 성도들과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는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허락받은 대로 예배 처소로서 이렇게 집으로서 우리는 짓고 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형제 이 조리 있는 말에 계속 안 된다만 하다가 결국 그들이 승낙을 해준 것이 3개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그 허가 서류를 갖고 오면 허락이 되지만 3개월 후에는 내 명령으로 이장과 여기 있는 20명의 그 공동 마을 대표자들의 권한으로 예배는 중단하라라고 그렇게 결의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강단에 세워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마 저희 대림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과 더불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라오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헌신하고 이것에 수고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땅 라오스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라오스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이 새벽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